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붙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곡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주님이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 세례를 받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 참 세상에 복 받은 자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자식이 잘 또 이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효도를 하게 되면 참 복 있는 자다.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명예를 가지게 될 때 참 복 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통해서 복의 기준을 삼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군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에 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딱 하나예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얼마나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근성으로 예수를 알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반도 안 되는. 그래서 참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마음을 열게 해서 그 엠마오간 두제는 마음을 열게 해서 구약의 모든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또 주님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죠. 바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복 있는 자가 돼야 복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자인데 제일 복 있는 자야. 아멘. 근데 참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이면서도 놓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막상 딱 죽는 순간에
영계가 열리면서 자기 모습을 볼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육의 눈으로 보다가 또 어떤 마음의 눈으로 보다가 살아오는데 마지막 때 영이 열리는 순간에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에 이젠 들어가겠다 했는데 지옥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무난히 이렇게 준비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예수께서 그분은 누구신가? 뭐 이것은 평생 해야 하는 설교인데요, 오늘 이제 아주 요점을 해서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딱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는 뭐 인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참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바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영화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그 안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우리는 말씀, 우리 번역할 때 뭐 말씀이라지만 본래 원어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건 창조의 근원이죠.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인데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갑니다. 첫 번째부터가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어예요. 헬라, 바로 창조의 근원, 시초를 얘기할 때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의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가 참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있는 말씀처럼 1장에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의 것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그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마리아 그 뱃속을 빌려서,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나타내셨는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는 마리아의 처녀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죠. 잉태를 하셔서 그 안에 계실 때 그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자체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로고스라 하면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육신의 이것을 입고 그 안에 잉태하셔서 그 안에서 자라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멘. 인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 그 자체의 어떤 우리 혈육과 같은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에는 어떤 마리아의 어떤 혈통이, 마리아의 어떤 육체적인 것이 거기에 입혀진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마리아의 육적인 어떤 성분하고는 DNA는 전혀 관계가 없는 100% 하나님이세요. 믿어주면 아멘.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는 인자시요 참 사람이다 할 때에 잘못 오해를 해서 사람의 어떤 성분이 섞여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나서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예요. 아멘. 그러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피곤함도 가지신 것이지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딱 바로 서져야 돼요. 일전에도 신문에도 많이 나고 또 그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흔적을 발견을 했는데 신문에도 났다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 피를 DNA를 조사해 보니까 마리아의 DNA가 섞였더라. 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단짓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사람의 DNA가 들어있다면 그 피는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래서 인성을 가졌다 이 말은 인성, 사람과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이 DNA가 0.0001%도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100%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데도 또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니까 그냥 이런 우리가 하는 이름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로고스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생활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는 흔히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성을 부르죠. 그래서 저 같으면 홍씨인데 왜냐하면 씨를 여자가 받아가지고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잉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밭의 비유가 옳은 말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씨가 들어오니까 남자의 성을 따른 이유가 뭐냐면 씨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기가 생길 수가 없죠. 밭에 씨를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 그 씨를 심지 않으면 뭐가 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여자의 몸 안에 씨가, 남자의 씨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하나의 인간을 만들듯이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자라셔서 태어난 분이지 어떤 마리아가 먹은 어떤 음식을 통해서 자란 분이 아니에요. 탯줄이 있어서 자란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이 말은
인생은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분이 이제 고난을 우리에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벌써 여자의 자궁 안에 들어간 아기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 3절 4절.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가 고난이고 이곳은 바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이 자체가 고난이신데 그가 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그분은 또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사 그가 직접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에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죽으실 때 새 십자가가 나오는데 우리도 여기 가끔 저 뉴저지나 뉴욕에서 이 조지아로 내려올 때 보면 십자가 세 개가 있는 그런 사인이 막 산 위에도 있는 거 봤고 또 그런 교회도 십자가 세 개를 그려놨어요. 이 십자가 세 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간에 십자가에 계시고 왼편 십자가, 우편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왼편의 강도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본래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이거든요. 로마에서 집행하는 형틀이니까 굉장한 이거는 극악무도한 자만 죽이는 틀이 십자가 틀이에요. 여기서는 하루 만에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려가지고 죽이는데 한 3일까지 간다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충기기 위해서 돌아가셨겠죠. 너무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왼편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아주 흉악한 자들을 형벌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틀인데 그 왼편에 있는 자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너 능력을 행해가지고 하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다 여기 내려봐라 하고 막 예수님을 희롱을 하죠. 야,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능력을 행해봐. 나도 한번 여기서 내려오게 하고 너도 한번 내려와봐. 막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죽을 수 있겠어 하고 조롱을 하는 세상 사람들을 은유하는 예표하는 것이 왼쪽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자는 이 사람 뭐라고 하면 왼편 강도에게 이렇게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달렸지만은 바로 가운데 계신 그 예수는 죄 없는 분이시다. 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이 성령으로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강도 보고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받아 죽게 됐지만 저 예수는 죄 없는 분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하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모나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믿어지면 아멘. 강도에게도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기억하여 주소서 했더니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지적으로 절대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것도 성령이 아니시면 안 깨달아져요. 교회를 10년을 다닌다고 그게 깨달아지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100%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육체의 세포 하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의 살결까지도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성령으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 오늘 우리는 왼쪽에 있는 그런 십자가의 고백이냐 아니면 오른쪽에처럼 정말 저분은 죄 없는 자인데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예수는 죄 없는 분으로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고백이 나오면 마음이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찡해져요. 십자가 그냥 봐지지가 않아요. 아, 저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께서 달리신 것이요. 또한 나에게도 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마음이 찡해진다고요. 뭉클해지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 이 사람 아닙니다. 성령 인도함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네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또한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15장이고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부활에 대한 말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부활하신 분이시다. 스데반이 그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도를 전하다가 부활의 도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고 그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의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에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부활에서 나와요. 부활에서. 부활할 때에 그때의 모습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부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아멘. 35절 11장.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민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아멘. 더 좋은 부활. 부활에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 때에 다 드러나요. 먼저는 영혼이, 육체가 딱 죽어서 영혼이 탁 나올 때에 영적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 때에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무리가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다시 오리라 하셨어요. 온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가셔서 그분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성령도 강구하시지만 또한 그분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 히브리서도 이 말이 나오고 구약에는 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아까 십자가 얘기 나왔지만 구약도 피의 얘기고 신약도 피의 얘기예요. 모든 피의 얘기. 구약에는 양의 피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피예요. 그래서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뭐로 들어와요? 내 안에 피가 있다 안 하고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이 있다. 피를 마시라, 살을 먹어라. 아, 어렵도다. 어찌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고?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먹고 마실 때 무엇으로 내 안에 거하느냐? 믿음으로 거하게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가, 고난을 받으신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성전, 이것이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서 믿음이 있다. 마지막 때 네 안에 예수의 피가 구원받 그러지 아니고 믿음이 있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피를 마신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내가 피를 보겠느냐 이러지 아니고 내가 다시 올 때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네 믿음을 보겠다. 애들처럼 하지 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 귀신아 떠나가라. 해봐 떠나가나. 귀신이 메롱하고 더 달려붙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야. 믿음이 있다면 복음으로 무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면 다시 오세요.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러. 그래서 심판은 셋을 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해버려요. 만물을 다 심판해. 땅이고 뭐고 다 심판해버려요.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로 회복시켜놔요. 이 회복시켜 놓고 그곳으로 이제는 이때가 회복시킬 때가 뭐냐면 신천지가 돼요.
이 신천지 그러면 이만희 가는데, 아이고, 신천지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신천지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계시록 20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이루어지는데, 이걸 신천지라는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아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상징 아니요. 가봐. 계시록 22장. 21장 1절이자 시작. 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뭐 예수 믿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들어왔다고. 아이고, 거짓말. 그러면 이사야서 65장을 풀 길이 없어요. 이사야 65장 뭐라고 합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 그런 거 없어. 거기는 1000살 동안 죽는 자가 없고. 아멘. 이사야 65장이잖아요. 이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뭐 같은 성경을 봐도요, 푸는 게 다 너무 지 맘대로 풀고요. 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돼 그를 위하여 창조하고, 골로새서도 그 얘기예요. 뭐든지 그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사.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래 구약의 모든 성막은 참 성전의 모형이다. 참 성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늘의 성전의 모형,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성전의 모형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 아멘입니까? 마음의 성전에는 율법부터 다 있어야 돼요. 세마포부터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향단, 이 안에 다 있어야 돼요. 하늘에 가면 번제단이 있을까? 새 예루살렘 성에 물두멍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거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게 생각 가지고는 잘 안 되죠. 성령으로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예비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의 이제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게 되고, 우리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것이 새 하늘과 새 완전히 덮어버리죠. 이렇게 밑에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겁니다. 그 위에 듣고 있는 이런 때가 오게 되는데, 이 자체를 성경이 지금 전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이걸 전체를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밀어 넣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 넣을 때 이게 그냥 안 돼. 성령으로, 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가 많대, 저분은 죄 없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오른쪽 강도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깨달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걸 넣어줘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넣어주셔야 이게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 7대 복음을 전체가 그 얘기고, 이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돼. 구약에서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이 복음이 7대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게 되면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아멘 할 때에 이 아멘, 이것을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정말 알았구나. 그래서 이것을 확인이 되면은 이 사람을 물 세례를 줘요. 물 침례를 준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막 물 세례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밀어넣은, 이게 믿어지고, 그분은 나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고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나는 죄 많은 자요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런 사실들을, 그리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넣어서 아멘이 나올 때 이 사람을 물 침례를 줘요. 아멘. 자,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고백이 되면 거듭났다 그러고, 이 사람은 그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을 성령으로 완전히 감싸버려요.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고는 아무도 하늘나라 볼 자가 없느니라. 물은 뭐 침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침례 받음으로, 세례 받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아멘. 복음으로, 맑은 물, 복음으로, 말씀으로 될 때에 거듭난다. 이 거듭난 자를 이제는 기념하는 물 세례를 주게 돼요. 그러면 그 영은 성령으로 완전히 감사했어요. 배교하지 않는 한 군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3분설이 나오거든요. 왜 3분설이냐면은 영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다고요. 성령으로 됐는데 혼과 육은, 마음, 혼과 육은 아직도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잡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 마음은 육체에 속하여서 영은 하나님으로 거듭, 이 마음까지도 육체에 속하여서 항상 육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영혼육을 다 하나님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화되어 있는 영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버렸어요. 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이 복음을 듣고 화합이 되면은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음이 들어온 자는 아멘 하게 되면 이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영이 딱 살게 됐는데, 육체와 혼은 사단이 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영은 거듭났지만 이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뭡니까? 강도만 해도 당신은 죄 없는 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할 때 이미 구원받은, 영은 구원받았어요.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혼과 마음이 완전히 사단화되어 있어서 조금만 가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제자 훈련을 한다, 또 열심히 막 훈련을 받으면 자기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하나님으로 주관자가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지금 이걸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 어느 딱 상황이 도착되면은 순간에 바뀌어버려요.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면 나를 구원은 복음으로 해요. 진리로. 아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해요. 자,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분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구원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복음이거든요. 따라 진리는 복음이다. 이 뭐 안 찾아도 성경이 다 나왔죠. 에베소도 그렇고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인데 이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또 갑니다. 로마서 8장. 먼저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조금 전에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혼과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소욕은 마음과,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과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여기 다 걸려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거는 영을 하나님이 거듭났다면 완전히 성령으로 딱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영에 있는 성령이 육체와 마음을 잡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물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3장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회개하여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거듭나게 되는 이 과정은 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리라. 아멘. 불은 화영금입니다. 천사들을 얘기해요.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화영금과 성령의 금이 달라요. 성령의 금은 에베소 5장에 말씀이라 그랬고, 화영금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불번개처럼 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심령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의 금이시요. 할렐루야. 주위에 가는 것은 성령의 화영금이에요. 불의 역사예요. 천사들의 역사라 이 말이야. 아멘. 오늘 하루 지켜주는 것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가다가 뭐 각가지 일어나, 다 이게 천사의 도움이에요. 뭐 이거는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참 고민한 게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두 법이 있어서 하나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는데, 내 안은 참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마음과 육체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 어찌 알고 근데 내가 감사하리로다 하고, 뭘 감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5절,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이 영을 쫓는 자가 성령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예배들이 육신을 위하여 내 마음의 흡족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과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영의 소원을 해야 되는데, 영의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곳에 가서 내가 부활 때를 위해서 영원한 본향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생활이 영의 생각이에요. 땅의 것은 지금 모든 나에게,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어요. 왜 살려준지 압니까? 건축하라고. 하늘나라 돌아갈 내 집 건축하라고. 아멘 아멘. 왜 건강 주셨어요? 왜 지금 이렇게 모든 호흡을 하고 필요한 걸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습니까? 돌아갈 본향에 건축하라고. 건축하라고. 내가 가 살 집에 그곳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생명을 연장해서 날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산다니까 그게 복인 줄로가 아니요. 조금 더 시간을 연장을 해서 돌아갈 본향에 집 더 건축하고 오라고. 아름답게 짓고 오라고. 그래서 건강도 주고 지금 살아있도록 한 거예요. 도저히 더 건축을 안 하고 땅에 것만 잡고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자 봅시다. 5절에 육신의 쫓는 육신의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육신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9절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침례를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제 갑니다. 사도행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받고는요, 성령 침례를, 세례가 뭡니까? 영어로 웹타이즘, 영어로 그러고 그것도 웹타이즘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뜻인데 막 하나로 딱 하면 푹 잠긴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성령이 푹 잠겨버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확 잠겨버리라는 거예요. 잠겨버리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얼마나 증거를 많이 보여줬는지 몰라요.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하여, 이건 완전히 막 왕의 명령.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달이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푸르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어요. 제자들도 물로 침례를 주죠. 그래서 오늘날 꼭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요단강에 가야 돼요. 요단강에. 그러면 물 침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고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물세례, 이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 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 지금 뭐 결혼 안 하고 부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결혼식은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라 그래서 해야지. 물론 죽어가면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꼭 받아야 구원이 있느냐? 아니, 안 받아도 구원이 있어요. 성령 꼭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지 못해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한평생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너무나 요새 하나님 복을 주셔서 평안하다고. 성경은요, 마음에 어떤 풍요로움이 있고 고민이 없을 때 꼭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포만감이 있을 때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돌린다고요. 타락하면 징계가 와요. 징계가 오면 부러지져요. 부러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주면 포만감이 와요. 포만감이 오면 죄를 지어요. 타락해요. 타락하면 징계가 와요. 이게 돌아가요. 성경 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생활이 요새 너무 편해. 이 사람 지금 타락에 가고 있는 거야. 타락하고 요새는 뭐 걱정이 없다고, 너무 편하다고, 막 돈도 필요한 거 다 주고. 이 사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러면 징계가 오죠. 그 다윗이 한 짓이 뭡니까? 너무 태평한 거야. 태평하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평하니까 태평을 줬어요. 막 태평하니까 이제 딱 보고, 야, 내게 얼마나 되나. 그래서 이제 자기 소유라고 세보는 거야, 백성들을. 그러다 뒤집어지죠. 하나님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내 삶도 하나님 것이요, 자식도 하나님 것이요, 재물도 하나님 것이요, 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내 것에 보는 거야. 너무 포만감이 있죠. 하나님이 당장에 그에게 막 3가지 주죠. 3가지.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썰어버리든지, 아니면 3가지 준데 네가 택해라. 아니면은 온역이 일어나가지고 병으로 그냥 확 썰어버리는지, 아니면 기근이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근을 하면 이게 한 몇 년 가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도 막 그냥 죽어버리고. 그래서 병으로 하면은 며칠 만에 안 되니까 병을 택하는데, 아이고 혼나죠. 혼나죠.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기도와 신앙생활이 마음의 합족을 위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꼭 칩니다. 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게 어떤 때 나아요. 그래야 부르짖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포만감이 없어요. 내 안에 마음의 포만감이 있으면 이 사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속으로 살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도록,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도 굉장히 거룩하던데 그건 자기 의지로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요. 와, 정말 저분은 정말 신앙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자기 의지로 거룩한 것이지. 성령으로 거룩한 것과 자기 의지로 거룩한 것과,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성령으로 거룩해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는 하늘의 소망 두게 만들어요. 여기 다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물 침례도 받아야 되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이 있어요. 성령 침례 안 받아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나 아주 부끄러운 구원, 유업받지 못해요. 유업받지 못해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가 유업 못 받아요. 100%못 받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아니거든요. 자기 의지로 된 거지. 그게 율법사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자기 의지로 막 지키는 자들. 지켜집니까? 그래서 두 가지.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죄인 중에 계신데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오직 성령으로 생명의 성례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왜? 마음의 합족을 위해서. 마음의 합족은 이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합족을 가지는. 영의 합족은 돌아갈 본향이죠. 본향이죠.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근데 이게 바꿔질 수도 있어요. 고넬료 가정에 먼저 성령 세례가 오고 그 다음에 묵침례를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2절 40절부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정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세례 준 거 아닙니다. 명하잖아요. 세례 주라고. 밑에 집사들이 했겠죠. 자, 그래서 바꿔질 수는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7대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미르는 이 복음이 있을 때 물세례도 받게 되고 성령 침례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당연히 물세례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물세례 받은 자는 당연히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지금 오늘날 교회죠. 오늘날 교회하고 같아요. 거의 이 교회에 속해요. 아볼로 교회.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례하며 제들의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며 믿은 자들을 많은 유익을 주니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이는 목회를 하는데 대단한 자입니다.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는 자예요. 근데 그가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 믿을 때 이미 거듭난 자들이에요.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세례를 하면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푼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했으니 곧 이는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에 물세례를 받고 이제는 물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구원의 복음이 안에 들어오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금 아볼로 교회가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설교가 예언 아닙니다. 설교는 증거예요. 아멘. 예언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예언이 아니요, 증거예요. 7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앞으로, 그래서 바울에게도 예언을 해줘. 네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으리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이게 예언이라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이 연사가 풍요로우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 주는 사역을 지금 멈췄어요. 이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막 일어나 예언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십니다. 또 다른 장에 일어나서 막 예언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경적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변질됐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첫 번째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신,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것하고 성령 침례하고는 틀려요. 성령으로 밀어넣으신다고요. 복음을. 성령은 구약의 모든 걸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밀어넣는다고요. 그래서 내 영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게 되고, 복음이 성령으로 안 하고 복음이 증거됩니까?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네가 믿을 때에 거듭났을 때에,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왔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아볼로 같은 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날 안 바꿔줘요. 내 의지로 내가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은 오직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건 거듭남이 아니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이 이젠 증거될 것이며, 성령에 관하여.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다고요. 없어요. 주여,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주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분은 한 번 받으면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지속돼야 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느냐? 네 의지로 왜 돌아가느냐 이 말이야.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으려고. 그래서 성령은 오직 나를 구분시켜주는, 육체의 소욕의 모든 것에서 구분되게 해주시는 이분이 성령이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성령 침례하면 성령 침례 달라고 기도하고, 혼자 이 말씀을 듣고 혼자 하셔도 돼요. 혼자 하셔도. 왜냐하면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은 자들은 성령이 이미 역사하세요. 그럼 성령을 이미 받은 자는 나는 오직 성령의 소유로 살겠사오니 나를 오직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내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